히브리서 3장 7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시던 날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를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3장 7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반복해서 계속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는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모셔드린 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세상의 핍박, 로마와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유혹 속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기록되어져서 보내진 편지다라고 그랬어요. 이를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에서 7절로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선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 열조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종살이는 다 끝을 냈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그 삶을 결국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 평안, 또 하나님의 그 안식,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 7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조금 들어가게 나옵니다. 그 말은 사실은 어떤 성경 구절을 인용한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시편 95편 말씀이에요. 시편 95편의 7절 이하의 11절까지 말씀을 시편 기자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이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그러면서 10절 11절 말씀을 반복해서 적고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요 시편 95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적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무리바하고 마사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빠져 있습니다. 이 무리바하고 마사라는 것은 모세가 명한 지역 이름이에요. 출애굽기 17장,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17장의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까지 가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후에 르비딤에 갔는데 거기에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모세 앞에 원망하기 시작해요. 백성들의 그 원망을 들은 모세가요,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를 시험하느냐라고 외치죠. 하지만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너희들이 여기까지 나를 데리고 와서 다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여기까지 그래서 데려왔구나, 그러면서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해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홍해를 건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10가지 재앙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도 물이 없다고 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물이 나오도록 바위를 쳐라 라고 말씀하세요.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 물을 주시죠. 모세가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완고한 마음,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곳을 뭐라고 그랬냐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다 싸우다라는 의미를 가진 무리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마사의 그 이름으로 그곳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무리바, 마사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 너희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무리바에서처럼, 마사처럼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말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시험했죠. 계속 마음이 완고했죠. 출애굽기 17장에서부터요 쭉 나옵니다. 민수기 14장까지 계속 반복돼서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오히려 모세를요 돌을 치려고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2명 그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야 우리가 가서 보니까 거기에 네피림의 우선 거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너무 메뚜기 같더라는 얘기에 결국은 밤이 새도록 울며 모세를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까지 외쳤던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요, 무슨 일만 있으면, 조금만 힘이 들면,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핍박이 힘이 들면 거의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반기를 둬.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내가 들어가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결국은 불순종의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40년 동안 어떻게 행했는지를 그들이 보다가 결국은 그들은 거기에 쓰러져서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얘기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완고했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우리 선조들과 같이 하지 말고,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를 저버려서 돌아서서 불순종해서 천국의 안식에 못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 유대인 백성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고 또 격려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7절로 19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이 화를 내셨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자들이 누구냐는 거죠. 광야에 40년 동안 결국 믿음 없이 유리하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순종하지 않았다,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이를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불순종, 믿음이 없다는 건 불순종을 말하고요, 불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다. 하나님을 못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다니까, 못 믿으니까 결국은 하나님보다 다른 걸 찾는 거죠. 여러분, 순종,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잘 아시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라 그래가지고 떠났던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던 길을 믿음으로 갔어요. 여기 계신 분들 한국을 떠날 때 믿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오신 거예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탈 때 여러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근데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연결하시고 먹고 살게 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요, 돌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믿고 떠났대요. 뿐만 아니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의 자손을 후손을 이 땅에 많게 하리라.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물론 중간에 믿지 못했죠. 그런데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그럴 때요,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자손을 이룰 수 없다는 거를 누구보다도 다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시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가 너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경외라는 것이 뭡니까? 다시 말해서 경외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을 결국 믿음이라는 게,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순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그 믿음의 기준이 뭐냐면 순종하느냐라는 것을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독일인의 양심이라고 불리우는 유명한 디트로이트 본호퍼라는 목사님 계시죠. 이분은 독일의 브레스라우스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티빙엔 대학교, 또 베를린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요. 또 21세 때 신학 박사를 받는 정말 수재 중에 또 수재였죠. 신학자이면서 목사로 참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1993년에 히틀러가 나치 이 독일에 촌통이 되면서 그가 취임했을 때 라디오 강연에서 그 자신의 그 히틀러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 디트리 본호프 목사님이 이렇게 강연을 해요. 스스로 신성화하는 지도자의 직위는 신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막 올리고 스스로 신성화하는 그 나치, 그 히틀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은 그 얘기를 쭉 하는 가운데 강연이 중단되기도 하고, 그리고 나치의 감시를 받는 몸이 되고 맙니다. 2차 세계대전이 결국은 1993년에 시작하죠. 1939년에 시작되죠.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 미국의 유니온 대학교에서 청빙을 받습니다. 교수로. 그래서 미국의 유니온 대학교를 들어가요. 교수로 갑니다. 그런데 그 나치의 그 아픔 속에 고통을 받고 있는 독일 국민들에 대해서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라는 분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Culture and Christ and Culture라는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남겼죠. 저는 독일의 기독교인과 더불어 우리 조국의 이 어려운 시기 동안에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동포와 함께 이 시대의 시련을 나누지 않는다면 전쟁 후에 독일에서 기독교인의 삶을 재건할 때 참여할 권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요. 결국은 나치의 압제가 난무한 독일로 1940년에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치를 저항하는 저항운동에 참여하게 되고 무엇보다 히틀러 암살 모임에 가담하게 돼요. 그가 남긴 유명한 말 중에 미친 사람이 모는 차에 희생되는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만이 나의 과제가 아니다. 이 미친 사람의 운전을 중단시키는 것도 나의 과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안타깝게 그는 1944년 4년 뒤에 히틀러 암살 음모가 적발되면서 결국은 실패로 끝납니다. 그로 인해서 본 헤퍼를 포함한 많은 그때 저항군들이 체포가 되고 그 다음에 집단 수용소로 보내지고 그 다음에 1945년 나치 군법 회의에 붙여져서 사형 선고를 받고 말죠. 그리고 4월 8일 날 이른 아침에 결국 그의 함께했던 가족들 3명과 또 저항군 5천여 명과 함께 결국은 교수형을 당함합니다. 그의 행적은요, 신학자이면서도 목사였던 그가 과연 한 사람, 히틀러 사람인데 악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암살하려고 했던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이 주제는, 이 논제는요, 오늘날 신학교에서조차도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토론하는 주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그가 독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행위 없는 믿음, 순종하지 않는 신앙, 다시 말해서 정말 순종하지 않는 신앙, 십자가 없는 그냥 값싼 은혜, 그냥 믿기만 하면 용서받고 믿기만 하면 은혜 받는다는 너무나 쉬운 은혜 속에 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그 은혜는 우리가 치르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그 예수를 죽인 대가로 인해서 얻어진 은혜라는 값비싼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귀중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외쳤던 그 본헤퍼의 말은요, 오늘날 우리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신금을 울리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십자가 아래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만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제자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당연하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본헤퍼는 말하고 있습니다. 얀 후스라는 또 유명한 체코 목사님이 계시죠. 그는 1370년에 남보헤미안 후시네크라는 지방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좀 공부를 하셨는지 이 프라하 대학교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해요. 그 당시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존 위클리프의 그 강의를 듣게 되는데, 이게 어떤 강의냐면 성경에 입각해서 철저한 교회 개혁과 그리고 사회 개혁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강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게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가 영국의 유학에서 돌아와 가지고 1398년에 프라하 대학교의 철학부에서 이제 교수로 강의하기 시작해요. 1402년에 3,000명이 모이는 프라하 카톨릭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또 설교자로 섬기기도 했는데, 결국 1409년 한 7년 있다가 프라하 대학교의 총장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가 체코 라틴어로 수많은 글을 남겼는데요, 특별히 설교만 해도 3,000편이나 넘는데 교회 개혁, 사회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적었어요. 그 이야기들이, 그 설교들이 수많은 사람들, 왕과 귀족과 그리고 다양한 평민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참 열광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카톨릭 교회가 뭘 했냐면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그 면죄부, 돈을 주고 결국은 천국 갈 수 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면죄부를, 그러니까 귀족들이 사고 돈으로 쉽게 너무나 천국 갈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면죄부를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강력하게 이 사람이 비판한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교황과, 하지만 왕, 그리고 귀족들이요, 교회 지도자들이, 기득권층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강력하게 그의 그 소리를 견제했어요. 결국은 프라하에서 그가 모든 종교활동을, 모든 신학, 목회 다 금지당하고 맙니다. 그는 부패한 교회, 기득권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남베멘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들판에서,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성경 말씀을 나누게 돼요. 그 로마 교회의 잘못된 점, 결국은 뭐냐면 이 면죄부를 판 거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 수많은 성경과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가리켜요.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교회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대단한 책인데 이 교회론이 그때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교황청에서 교회의 개혁과 일치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콘스탄츠에서 모임을 갖죠. 공의회를 갖는데 이단자를 처단했는데, 이단자가 위클리프, 그가 이제 이단자로 몰리게 되면서 위클리프와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을 조사하겠다고 불러들여요. 근데 친구들이 거기 가면 안 된다, 후안. 거기 가면 이 지금 교황청이 너를 속여가지고 들어오면 죽이려고 하는 음모다, 들어가지 말라고 말리지만 내가 가서 말씀을 붙잡고 콘스탄츠로 가서 내 말씀에 입각한 것을 설명하겠다, 보여주겠다, 말씀으로 내가 이걸 드러나겠다. 그러지만 가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교황청에게 잡히게 되고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비판한, 교황청을 비판한 것을 철회하라고 아주 강요를 당하지만 거절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진리에 순종할 것을 선택하죠. 후스는 변론한 기회, 대화할 기회도 얻지 못했어요. 결국은 이단자로 판결을 받고요, 1415년 7월 6일 날 결국 이단자의 누명을 쓰고 화형대에 수감합니다. 그가 다시 한번 면죄부를 판 교회를 비판했던 거를 이제는 끝내라고, 처리하라고 교황청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마지막 기회를 준다고 했을 때 그가 단호하게 거부를 하고, 나에게는 순간의 형벌을 피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은 일이며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불 속으로 던져지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런 일들은 바로 나를 주님의 팔에 던지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외쳤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나의 대적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당신은 저들이 나를 대적하여 행하는 잘못된 증언과 그릇된 기소를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무자비한 그 무한한 자비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결국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결국 안후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는 분명한 믿음 앞에 성경 말씀의 진리를 타협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또 히브리서 기자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적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믿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지, 그 믿음은 곧 순종하는 것인데 우리는 어떤 순종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영어 예배 Voice of Martyrs라는 순교자의 소리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 북한의 그 정말 고통 속에, 핍박 속에 끝까지 예수를 믿는 그런 마타 순교자들의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적어서 글로 또 만들기도 하고 그런 단체인데요. 그 단체에서 영어 예배 그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저희들이 초청을 이렇게 모신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현재 중국과 북한에서 어떤 일이 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아직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답니다. 특별히 지금 더하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도 안 되고 또 교회 안에 늘 공안들이 있어서 감시를 하고, 하지만 한 교회 목사님이요, 공안들의 제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큰 눈이 오는, 뉴스에도 나왔죠. 그렇게 눈이 오는 그곳에 그 교회를 그냥 걸어 잠굽니다. 폭설이 오는데 그냥 채워버려요. 자물쇠로. 성도들이 그 눈이 펑펑 쏟아지는 그 교회 앞마당에 모여가지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 예배드리는 장면을 찍은 것을 거기서도 보여줬고, 사실 신문에서도 나온 적이 있어요. 한 북한 자매가 먹을 것이 없어서 중국에 건너왔다가 쌀을 팔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는 쌀을 사다가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이 정말 깊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자매가 그렇게 복음을 알게,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요, 고백을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여기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다고. 그리고 북한으로 돌아갔대요. 중국의 수많은 지하교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곳에는 지금도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목숨의 위협을 실제로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북한에 가서도 그 선교사님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왔다고 읽어주었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핍박이 멈추라고 기도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핍박 속에 임하는 예수님의 인재는 더욱 뜨겁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좀 마지막 기도문이 먹먹하게 우리의 가슴을 하지 않나요? 우리가 호주에서 신앙생활을 하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참 너무나 감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하고 있는 거죠. 위협 없이, 핍박이 없이, 편안하게. 근데 이렇게 편안하게 복음을 붙들고 함께 하고 있는 이 자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핍박 속에 그 예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그 핍박 때문에 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 그 과정을 지나간 사람들은 오히려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핍박을 받는 것보다 더 좋아서, 그게 더 기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오히려 핍박을 받더라도 그게 더 좋아서 그 복음의 귀중함,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귀함을 그들은 너무나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때로는 선교에 가서,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참 열악한 곳에 가서 사람들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누아투뿐만 아니라 바누아투보다 오히려 이렇게 아세아 쪽으로 가게 되거나 필리핀 아주 열악한 지역에 가면요, 참 어렵게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요, 어렵지만 그 예수를 너무 귀하게 여기는 모습들이 보여요. 근데 우리 자녀들 중에 그 젊은이들이 거기서 그렇게 정말 예수를 믿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교회를 와야 되고, 그렇게 힘들게 가서 섬겨야 되고, 힘들게 생활해야 되는데, 우리의 젊은이들은 오히려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한번 교회 가면 되는 거고, 그것도 차 타고 가고. 사실 어떻게 보면 누가 정말 더 복받은 사람인가? 누가 더 복받은 사람인가? 제가 뭐 다 힘들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가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이 너무 복 주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만큼 귀한 것을 귀한 줄로 모르는 그 자체는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저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핍박 속에 있는데 오히려 예수를 깊이 만난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그 예수가 귀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선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거를 깨닫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건가,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건가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믿음 안에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가 소중하고 귀하기에 그 믿음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